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저도 주기도문을 설교도 하고 또 책도 읽고 또 늘 주기도문을 하지만 이번 주기도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새롭게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참 또 은혜를 받겠구나. 할렐루야.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기도를 특별히 배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특별히 배우셨나요? 기도 학교 4년제 과정 이렇게 마치신 분 없으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를 특별히 배우지 않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배웠죠.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를 배웠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의 어떤 분위기와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교회의 토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교육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무엇이 위기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청년들, 청소년들, 중학생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한국교회의 위기는 곧 기도의 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곧 기도의 위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나는 어떻게 신앙을 떠나지 않고 또 인생의 중요한 그런 위험했던 순간들, 기로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는 그 순간에 다시 신앙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하나님께로, 그리고 부르심을 기억하고 이제 목사로 또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많은 부분이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워진 것 같아요. 물론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는 그런 경험도 있고, 제 옆에서 도와줬던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선교 단체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의 힘으로, 그 기도의 열매가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비슷한 고백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한국교회 위기는요, 사실은 기도의 그런 씨앗을 열심히 어느 순간부터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매가 없어요. 밭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씨앗을 안 뿌렸으니까.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지금 자녀들 복음화율이 2%다 이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그것을 게으르게 했던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 무엇인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며 조금 시간이 더디 걸릴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안 해요. 참 목사 아들 딸들인데 기도를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참 부끄럽다, 아빠가 목사인데 저렇게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싹 주셨어요. 네가 봐도 기도 참 안 하지, 그래서 네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선교지도 여러 군데 갔거든요. 선교지 가서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한 적이 많아요. 왜 눈물 흘리고 기도했죠?
이 밟은 땅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대신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의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 대신 제가 기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정말 뜨겁게 어려서부터 기도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애들은요, 자기가 무슨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해야 되는 그 기도의 목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휴,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 안 하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의 기도의 목까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기도의 열매가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표를 좀 보여주시죠. 지난주에 보여드린 표인데요, 주기도문은 참 놀랍게도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먼저 3가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선포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는요, 하늘아버지는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뭐라고 하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지난주에 손 들고 저를 따라서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여기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시키셨을까?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예 기도하지 않을 기도의 제목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라도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릴 때 보면 부모님이 어디 나가실 때 그런 말씀 꼭 하셨던 것 같아요. 숙제 먼저 하고 놀아라. 숙제 먼저 하고 놀아라. 놀고 싶잖아요. 근데 숙제 먼저 하고 놀아라. 놀다 보면 숙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 기도 막 하다 보면 하나님 기도 잊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숙제 먼저 하고 놀아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무언가를 훈련하기 할 때는요,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도 있고, 무언가 어려운 미션을 줘서 그 미션을 막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스스로 연단되어지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주기도문은 이제 후자와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사실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려고. 예. 재미난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는데요, 제가 최근에 웬일인지 과자가 좀 먹고 싶더라고요. 과자가 먹고 싶어서 어느 날은 오징어 땅콩이 너무 먹고 싶어서 오징어 땅콩을 샀어요. 3봉다리 들은 한 팩을 샀어요. 그리고 오징어 땅콩을 하나를 탁 뜯어가지고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징어 땅콩을 먹은 다음 날 맛동산이 먹고 싶더라고요. 맛동산.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서 맛동산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맛동산인 줄 알고 오징어 땅콩을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징어 땅콩이 5봉지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제가 맛동산을 사려고 그랬는데 오징어 땅콩을 또 샀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막내 예담이가 엄마한테 어제 엄마
저기 마트에 가서 과자 나 먹고 싶은데 돈 2,000원만 주세요. 그리고 마트에 가서 무슨 과자를 산지 아세요? 맛동산을 산 거예요. 맛동산을 얘가. 그리고 아내가 막 웃으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예담이가 저기 편의점 갔다 온다고 그러더니 무슨 과자 사는지 알아? 맛동산 샀어. 아빠가 맛동산 샀어야 되는데 오징어 땅콩 샀다고 한 걸 예담이 이렇게 보더니 내가 아빠 맛동산 사줘야 되겠구나 하는 기특한 거예요. 얘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떻게 아빠 맛동산 먹으라고, 아이고 우리 아빠 맛동산 사와야 되는데 오징어 땅콩 사오고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제가 참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게, 참 누구 자식인지 이렇게 기특하게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참 기특하다, 이놈이 어린데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이놈 봐라, 참 어린 줄만 알고 자기 것만 아는 줄 알았는데 먼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기도가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도 기도를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샤머니즘의 백그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지성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비나이다 했던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로 기도를 올려버리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또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할 때 이 두 손을 드는 게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내가 잘 받을게요 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는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린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듣는 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도 하고요. 스탠리 하우버워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책인데 여기 이 책에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우리가 주기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기도가 우리를 기도자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할 정도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을 9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아버지의 이름이 왜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왜 중요한지는 몇 가지를 좀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감옥에 갇힌 사람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름을 안 부르죠. 어떻게 부르나요? 죄수번호 1897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데 그렇게 불러요? 이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죠. 어떤 공정한 평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때에 참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안 불러요. 안광국이라는 이름 대신에 어떻게 부르죠? 참가번호 17번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수험생도 수험 번호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인격적인,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기보다 아주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경우에 훈련병들도 몇 번 훈련병, 136 훈련병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훈련을 할 때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이름 안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고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 부르는 경우를 놓고 보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름을 처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을 처음 만든 분, 창세기 2장 19절에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을 먼저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 흙, 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와는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너는 하와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붙여주실 수도 사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인간에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반대로 인간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가? 성경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 아담, 가인, 아벨 셋이 2대죠. 가인과 아벨은 죽음으로, 가인은 떠남으로 잃어버리고 셋을 낳고 셋의 아들 에노스 3대가 지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4장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표준세마적 성경에서는요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에는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에는 너는 이제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 노릇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과 꿈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안광국이잖아요.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 이름인지 몰라요. 편안할 안자, 빛 광자, 나라 국자. 편안하고 빛나는 나라를 이루어라. 목사로서 참 너무 좋은 이름이죠. 물론 이 이름이 이제 저희 형이 광복절에 태어나서 광복이가 돼서 당연히 저는 이제 광국이가, 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개천절 날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냐. 개천이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안광국, 너는 편안하고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들이 되라. 이런 소망과 꿈이 담겨져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예린, 예은, 예준, 예담. 예린, 린은 이웃 린자예요. 예수님의 친구처럼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예은, 예수님의 은혜. 너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며 살아라. 예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라. 예담, 말씀 담자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라. 이게 저랑 제 아내의 이 아이들을 향한 미래의 꿈과 소망에 담겨져 있는 이름이거든요. 이름이에요. 제가 이름, 얼굴도 다 잊어버렸는데 기억나는 대학 후배, 여자 후배 한 명 이름이 있어요. 필우라는 이름을 가진 후배. 저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필우, 반드시 필자에 비우자예요. 아마 굉장히 가물었던 때에 비가 반드시 내렸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이 여자아이인데 이름을 필우라고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무슨 MT 때, 체육대회 때 비 오면 선배들한테 놀림을 당합니다. 너 때문에 비 온다고. 필우야, 너 때문에 비 온다.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더니
이렇게 놀림을 당하는, 좀 재밌을 줄 알았는데 별로 재미는 없군요. 네. 네. 여러분, 이름에는 소망과 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배를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꿈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으로서 어떻게 영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 꿈과 소망이 이름에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소망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흔드시는 하나님. 여호와 칸나,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질투하듯이 사랑하며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여러분 기도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세요. 그럼 그 이름 안에 여러분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목자가 되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든든한 바위가 되신 하나님, 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신 하나님, 따뜻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가 불러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엘로임, 창조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 칸나, 질투하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한 시를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윌버 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인데요, 시 제목이 3달러 어치의 하나님 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3달러 어치의 하나님, 윌버 리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정도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을 사랑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빛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가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며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너무나 충격적인 시죠. 너무나 충격적인 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딱 그냥 $3어치 하나님만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창조하시는 그 찬양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3어치 정도만, 호주머니에 넣을 정도만, 절대로 변화가 되면 안 되고, 절대로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심한 변화가 있는 하나님은 안 됩니다. 그런 $3어치 정도 하나님만 자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를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해줄 줄은지도 몰라요. 편하게.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은 편하지 않은 게 많죠.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다라는 것도 집에 침대 위에 편한 옷 입고 리모컨 손에 들고 이렇게 막 돌리고 있으면 편하기는 훨씬 편하죠. 그렇죠. 편하기는 훨씬 편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추운 날씨 때로는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갈아타고 와서 걸어서 때로는 막 얼어붙을 것 같은 길을 막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3어치만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편하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변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변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건 우상이죠.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내가 이렇게 필요할 때만 이렇게 쏙 뺄 수 있는 그런 우상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이런 $3어치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죄악에 물든 세상은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보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내 마음 조금 위로해 주는, 내 마음 조금 위로해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싹 버리고 한 2달, 3달 착 잊고 살다가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있었지 하고 저기 2달 동안 구석에 처박힌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하나님 이름 불렀네요 하고 또 한 3달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면 안 된다는 거죠. 모습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영수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코로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코로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코로나를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코로나의 때에 더 열심히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떨어져 있으니까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전화로 신방을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주에는 목사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매주 보면서 제 얼굴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이런 걸 아시는 거예요. 물론 제 얼굴 보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예배 자리에서 정말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정말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오랫동안 안 드리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냥 하나님 $3어치 정도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한 5천 원어치만큼, 3천 원어치만큼만. 예.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거나 채소를 살 때 3천 원어치만 주세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3달러어치의 하나님만 스스로 믿으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면서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0절을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여기 이제 그들의 내 이름을 넣게 되면 그것이 나를 위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내 거룩한 이름이 안광국 너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렇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은 안광국이지만 사실은 제 이름을 더 길게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겠죠. 저희 아버지 성함이 안자, 장자, 현자, 저희 어머니 성함이 문자, 성자, 레자예요. 안장현, 문성래 아들, 안광복의 동생, 정선미의 남편, 안예린, 안예은, 안예준, 안예담의 아빠, 김평래의 친구,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 안광국. 여러분, 이걸 더 훨씬 길게 늘려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제 이름이에요. 사실은 이름이에요. 제가 처신을 잘못하면요 금호중앙교회가 불명예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세상에 불명예스러운 일을 이렇게 잘못 처신하면 여러분이 부끄러우시겠죠.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저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저희 부모님이 불명예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반대로 아주 훌륭한 일을 하면 저희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조금 부끄러우셨던 적이 있으세요 혹시? 내가 참 부모님 좀 부끄럽다, 어린 마음에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은 반대로 부모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우셨던 때가 있으셨어요. 우리 아버지 오면 자랑스럽다. 제가 오늘의 교회 있을 때 중국으로 선교를 하러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꼭 왜 네가 가야만 하냐, 네가 가야만 하냐.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만 아들이 어려운 데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입양한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하냐, 넷째를 입양한다고 할 때는 막 화를 내시면서, 저희 이제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요 넷째 입양한다고 할 때 제 아내하고 한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속상해서. 그건 지금 너무나 뿌듯해하시고 자랑스러워하세요. 내가 부모님을 명예 자랑스럽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부모님을 부끄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내가 자랑스러워요. 제 아이들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끄러우세요 혹시?
예수님 믿는 게 혹시 부끄러우세요? 어디 뭐 감추고 싶은 이야기이세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 자랑스러우세요? 아멘?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 자랑스러워야죠. 금호중앙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야죠. 저는 제 이 미천한 삶과 사역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랑스럽게.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마치 예담이가 맛동산 사온 그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이놈이 맛동산을 샀네, 아빠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가 무슨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어서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뭘 어떻게 얼만큼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참 너 훌륭하네, 너 진짜 멋지다,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있어요. 이것만은 하고 싶어요.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이야 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니네 목사님 아니야? 야, 아는 척하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도록. 예. 저는 다른 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자랑스러워, 우리 목사님이야. 또 반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권사님이야, 우리 집사님이야, 우리 이남선교회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막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있었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단이 온 땅을 두루다니고 올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내 아들 욥 봤어? 너 내 아들 봤어? 그것 때문에 사실 욥의 고난이 시작되긴 했지만 욥은요,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사단에게까지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걸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성도님이야. 우리 초등부 아이야. 우리 청소년부 아이야. 우리 청년이야. 자랑스러워하더라고.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드리는 그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여, 자막을 계속 보여주세요.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내가 이미 영광 받았어. 너 때문에 영광 받았어. 그리고 또다시 영광을 받을 거야. 이 또다시 영광을 받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그 뒤에는 십자가 사역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기도 해요. 내가 너 때문에 영광 받았지, 나중에 내 아들, 딸들이 또 태어날 텐데 그 아들, 딸들을 통해서 내가 또 영광 받을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하나님 자랑스러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사단에게까지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금호 중앙교회를 자랑스럽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에게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자랑스러운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또한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절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 기쁘게 하였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아주 작은 것에 의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3달러어치의 하나님만을 내 주머니에 넣고 소유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금호중앙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호중앙교회의 자랑스러운 교육자 자랑스러운 재직들 아버지 자랑스러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또한 금호중앙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며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내 기도, 내 가족, 내 건강, 나의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먼저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호중앙의 자랑스러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금호중앙교회가 자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